구역과 7구역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오셔서 열심히 신앙하셨는데 잘했다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저 옷이 계속 교회에 보여서 저게 어떤 옷인가, 우리 교회 교복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잘 입고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예배, 수요 사경회 때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제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울 왕의 예배를 조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경계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 전쟁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에서 이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오래된 관행이 있었는데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0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미 그 전부터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런 좋은 관행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관행을 매번 때마다 지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딱 하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냥 생략하고 편할 대로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항상 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번거롭다는 것이죠. 어떤 형식과 규율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전쟁 같은 큰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뭘 한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든지 처음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요, 이 번제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드렸단 말이에요. 오래된 관행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사울왕이 나쁜 놈인 줄 알고 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공감이 되냐면 나랑 거의 비슷해요. 나랑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사울왕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해서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래된 관행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오늘도 14절 같은 데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 왕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신앙하는 거.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규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율례를 가지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참 편한 일인데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도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규율을 만들고 내가 규칙을 만들고 내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신앙하는 거 이거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시대에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목사님 너무 시대에 뒤처진 얘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정해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울 왕의 신앙이야. 나쁘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예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순종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번거로우니까 전쟁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막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제사를 이렇게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런 사울 왕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울왕의 이 습관은 우리 15장에 가시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다시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15장의 불순종은 13장 오늘 본문에 사울왕의 잘못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으로 버려져요. 오늘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너의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렸다는 말은 없어요. 한번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자기의 의미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이 궁극적으로는 15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버려져요. 그때 어떤 말씀 하시냐면 15장 11절에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게 하나님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정말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정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후회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후회하는 줄 알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그 뜻을 최고로 강조한 말이에요.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 여러분, 사울왕의 문제는 항상 이런 겁니다. 순종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온전하게 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 그래서 사울왕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큰 도전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울왕이 저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저랑 비슷해요. 다윗과 비슷해야 되는데 사울왕과 비슷해요, 제가. 이게 큰 문제예요.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순종 꽤 하거든요. 근데 온전하게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런 문제는 사울왕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온전하게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읽다가 여러 주석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울왕도 잘못했지만 사무엘도 잘못한 거 아니냐? 왜 늦게 왔냐? 늦게 온 잘못은 없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번역해 놓은 몇 가지 글을 읽게 됐는데 성경의 논조는요. 사무엘이 늦지 않았어요. 7일 안에 왔는데 7일 끄트머리에 오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10절에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일이 지난 다음에 번제를 한 게 아니라 7일 안에 왔는데 마지막 끄트머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을 다 보내고 5일날 올 수도 있고 6일날 올 수도 있는데 7일 다 보내고 7일 중에서도 맨 끄트머리에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사무엘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7날 동안에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은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여기서도 또 그래요. 이게 성경의 주석에 공통된 의견이더라고요. 저는 7일 안에 안 온 줄 알았는데 7일 안에 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맨 끄트머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몸이 닳아 죽겠는데 5일째도 안 오고 6일째도 안 오고 7일째도 안 오는데 7일째도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불순종은 기다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은 신뢰의 문제예요.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어요? 근데 기다리지 않았다, 난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내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예요. 반드시 신뢰한다 하면 끝까지 기다리죠. 그 사람은 반드시 와 그러면 반드시 기다리죠. 근데 올까? 그러면 중간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거 좀 허튼 짓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의 권한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 늘 있는데 이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룰을 지킨다는 것은 그 룰을 만든 주체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기다린다는 것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확신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율법 중에 불리한 것처럼 또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우리가 그 룰을 지키는 이유는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울왕의 잘못은 번제를 함부로 드린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중심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번제를 드리냐, 이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중심의 문제다. 이게 이런 거죠. 행위를 했다고 해서 중심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행위를 하긴 하는데 그 중심은 행위에 있지 않은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신행일치가 있는데 신행불일치가 있어요. 이게 신행일치가 뭐냐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게 일치가 된다는 뜻인데,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걸 신행불일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죠. 믿는다고 예배는 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 어떤 행위는 있는데 중심이 없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울왕이 제사를 드렸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누가 제사를 지냈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다른 데 있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신 문제예요. 그렇게 보셔야 오늘 이 본문은 예배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다고 인사는 했지만 그 중심이 전혀 고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행위는 아유 고맙습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또 한편으로 고맙다고 인사는 못했지만 그 중심으로,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이럴 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문제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제사를 드렸으나 그 제사를 받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번제를 사무엘이 드리고 번제를 사울왕이 드리고 권한을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네가 했냐, 이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문제로 접근하는 게 가장 예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권한 밖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신뢰하면 절대로 그 선을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신뢰하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잘못이에요. 의지하지 않는 신앙은 기다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울왕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이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오게 하심으로 그를 기다리게 만드셨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던데, 정말 신뢰하는지를 알아보려고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이들의 특징은 인내, 끝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이죠. 하나님은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오늘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이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고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사울왕은 제사를 드리고 출정해야 된다는 이 관행을 지키고자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사를 지내게 돼요. 저는 예전에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상황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질서 있게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저 레위기 10장에 가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예배를 하다 그 제사하러 들어가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 읽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인데 한번 봐줄 수 있지 않나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꼭 죽이실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뒤에 제가 예전에 왜 그랬냐? 그 두 아들이 술 취해서 들어왔다. 거기에 뒤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아론에게 아론이 마음에 상심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상심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올 때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런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로 유추해 볼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해롱해롱 와서 아무거나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 불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탓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로 드리든지 이거로 든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 때문이에요. 이 불이 저것과 달라서가 아니라 특별히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성실함과 준비하심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막 와서 막 없으니까 아무거나 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만 되는 예배, 그런 제사를 원하신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 주일이네. 막 옷 입고 교회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요즘의 시대는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준비하고 있다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오늘 이 사울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상황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은 사울이 그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내용에 제가 좀 해설을 좀 해드렸는데 사울왕의 잘못된 예배의 세 가지 이유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음. 이걸 다른 말로 임의의 예배,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제사할 권한 왕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불안과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 제사를 드려요. 그게 불가피한 예배라고 되어 있죠. 불가피하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불가피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황이 급박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예배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불가피한 예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예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지금은 제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실천하는 예배이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예배. 물론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이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맞춰서 바꿔서 할 수 있죠.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우린 교회에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한번 해보는 예배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두 번째, 이 사울이 잘못된 예배의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예배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줘봤어요. 계산적 예배.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을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울은 백성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서 제사를 지냈다고 말하면, 안 오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겠다 이거. 그래서 황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예배에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괜찮은 예배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내 상황에 따라 드리는 예배, 이럴 땐 예배하고 이럴 땐 예배 안 하고, 계산적인 예배죠. 이렇게 예배하면 뭐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예배 드리고 나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때 예배하면 뭐가 이렇게 딱 바뀌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예배하고 나면 그냥 졸리기만 하고 들은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집에 갈 때 굉장히 무용성이 들어요. 예배할 필요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예배 의미를 잘 아시고 예배 오지 않으시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엄한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계산적 예배죠. 계산적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여야 한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선포하는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그랬으면 좋겠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이면 좋겠다. 그런데 사울의 신앙은 항상 사람들의 말과 반응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항상 그래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마음. 이 소리가 그렇게 신경 쓰여요. 이 말만 들으면 미쳐버려요. 그렇잖아요? 이 말만 들으면 갑자기 창 들고 막 쫓아와요, 다윗을.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막 미쳐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야? 막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게 막 끓어오르고, 창 들고 막 다윗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죠.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신경 쓰는데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데 존경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경외한다고 하진 않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우리를 해코지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어서 그 두려움은 구별해서 씁니다.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하게 하실지라도 우리를 세우게 하는 아버지 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은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죽이려고 다가와서 다리 걸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울의 예배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사울은 항상 사람들을 신경 써요. 대제사장 엘리도 항상 사람을 신경 써요. 그가 대제사장이지만 그의 신앙은 사람들의 평가에 항상 신경 써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나무란다는 말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말하냐면 사람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들들아,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얘기,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의 짤막한 구절인데 그의 신앙의 바탕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요즘에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두려워하는 예배자인가? 우리들은 사람이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설마 저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건 아니시겠죠? 네. 김동호 목사가 하도 예배를 강조하니까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어야겠다, 그러고 오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본질을 알고 막 의미를 알고 이러면 참 좋지만, 제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절대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직하니 예배의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나가서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조시고, 주무시더라도 여기 와서 주무세요. 원래 우리 교회 원래 이런 의자 아니라 이게 하나씩 된 의자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잘 수가 없어요. 하나씩 떨어뜨려, 허리가 베겨서 기도하다가,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이게 자빠서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있어서 허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근데 그 의자는 앉을 수, 누울 수가 없어요. 이거 바꿔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예.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힘들면 주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푹신푹신하고 좋아요. 벽에만 하나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성경책 베고 누우셔서 주무시면 진짜 꿀잠이에요, 꿀잠. 농담입니다. 네. 주무시더라도 교회 오셔서 주무시면, 교회 나오는 거룩한 습관이 되면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체험해 봤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안 하다가 어느 날 왔는데 하는 은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이지 않아요.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다 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 보편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예배에 담겨져 있는 우리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의 형식이 의미가 있을 때는 예배의 정신이 담겨져 있을 때 형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정신이 없는데 예배 형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배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형식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럴 때 형식도 중요해지고 그 예배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도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삶을 바꾸고 질서를 바꾼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많이 하는 행위가 필요한가요? 네, 되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걸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오래,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의 형식인데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예배 안에 있는 본질,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게 소통이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청구가 아니라 소통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정성이 필요하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 있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예배를 향한 정성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정성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기도, 예배, 봉사,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중심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나 사울의 예배는 이게 결여되어 있어요. 상황, 사람들이 되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관행은 지키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온전히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인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의 예배예요. 사무엘이 꾸짖자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2절에서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쩌면 더욱더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15장에 가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도 순종하지 않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합리화시키냐면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가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변명해요. 그나마도 사무엘이 지적할 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무리가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사무엘의 예배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가 걸려요. 저한테는. 저도 계산적 예배가 있는 것 같고 순종을 하는데 온전한 건 같지 않고 그래서 힘든가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조언하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고 끝끝내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무엘의 이 사울 왕의 멸망도 이 13장 오늘 이 예배가 잘못 선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아말렉 때의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의 잘못된 예배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언제까지 예배하냐면 죽을 때까지 해요. 오늘 하루 끝날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완전 신앙을 버리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겠다고 하면 예배는 진짜 우리 상에 계속 따라붙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중심이지 않겠나. 오늘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예배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사울 왕의 잘못된 예배에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얻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슷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실 때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는데 주님 저도 사울 왕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예배할 때에 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울 왕과 똑같이 불가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했던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를 봅니다. 주님 봅니다. 한번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괜찮나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이 신앙을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기에 이 사울 왕과 똑같은 상황을 고백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어떤 신앙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 힘에 힘입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이게 부제가요